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광복절이 다가왔습니다. 일제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서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영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순교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살지 않겠다. 내 양심 팔지 않겠다. 불의 앞에, 우상 숭배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들에겐 신앙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내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는 영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셨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어요. 간수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분명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책임이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 자결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간수가 더 놀랍니다. 왜 안 도망갔냐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그러냐고. 그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 한 명 있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족들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속썩이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날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게 이 권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이 권세는 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권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통하는 권세입니다. 영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사람은 영물이라고 하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믿지 않고 교회는 안 다닌다 할지라도 이 사람 뭔가 다르다. 눈빛만 봐도 표정을 봐도 삶에 임하는 자세나 직장 생활을 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랑 좀 다른데? 괜히 이 앞에서 교회 욕하고 했다가는 내가 화를 나가는 거 아닐까? 이런
뭔가가 조금 있어요.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표정들이 왜 너무 생소한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영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혹시 못 알아봅니까? 만만하게 보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영권이 없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미 권세는 주어졌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보다기 권세입니다. 뭐라고요? 보자기 비슷하죠? 보자기처럼 내 가슴에 품고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걸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어디 가서 구걸하고 눈칫밥 먹고 세상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다니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는데 사용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보다기, 보호받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기도하는 권세,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권세입니다. 작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건강이 굉장히 좋으십니까? 돈 많으신가요?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우리 길게 살아봐야 100년 정도밖에 더 살겠습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척하고 눈에 힘 주고 인상 써도 그냥 날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끊임없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굴복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물질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주도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서 언제 행복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차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서 계획은 세웁니다. 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대로 되나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할지라도 계산을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는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보호벽을 쌓고 계좌에도 돈도 많이 집어넣고 인간관계도 아주 튼튼하게 해놓고 인맥도 쌓고 다양하게 다 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보호막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맥, 나의 재력, 나의 건강, 나의 어떤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허술한지 아시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돼야 되는데 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많은 힘든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맞상대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싸워서 그리스도인이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입니다. 그 세상의 방법대로 악한 방법으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힘과 힘이 부딪히면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누가 보건 안 보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맞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요 방패가 되시며 성벽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믿고 세상 사람을 믿고 돈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내 밥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내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생존을 책임집니까? 누가 내 밥줄을 쥐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이 부분에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돈의 문제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해야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꺼번에 왕창 주셔가지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빼서 먹어도 되는데 날마다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고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제가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영어 교육을 좀 할까? 그런 갈등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참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셔서 나누고 베풀게 해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면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만인가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아닙니다. 직업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서비스업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을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사입니까? 교육공무원입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부르셔서 여러분은 그 직장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내 생존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건 안 보건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내 생존이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힘들 때,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자꾸 세상이 나를 건드리고 괴롭힐 때, 이때 야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독수리요 사자입니다. 참새나 강아지 아니에요. 참새는 그냥 혼자 살려고 아니면 가족만 먹여 살리려고 하지만 독수리는 기품이 있잖아요. 공기의 흐름을 따라 그 성령의 기류를 따라서 날아오르거든요. 강아지는 무서우면은 주인 품에 안깁니다. 근데 사자는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맹수죠. 야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일제시대, 6.25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야성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야성이 있어서요. 너 신사참배 안 하면 죽어. 너 공산당 앞에서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일어서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더욱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야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야성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저 지금 막다른 길입니다. 더 이상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주 앞에 기도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사람들이 돕지 않습니까? 환경도 어렵습니까? 기도로 끝까지 뚫고 나가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로 마지막까지 뚫고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 세상이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끝까지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영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보다기 권세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보다기 권세가 뭡니까? 보다기 권세가 뭡니까? 보호받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마지막이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거지면 자녀도 거집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면 자녀도 재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거 만화라고 생각하세요? 공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기도란 뭐냐면 하늘의 권능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땅에 닿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라는 수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물을 먹습니다. 이 물 오려면 수원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도 기도를 해야 이 수로를 통해서 능력이 온다고요. 이 수로에 돌멩이가 끼어 있고 이끼가 잔뜩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혹시 죄가 있습니까? 세상에 불순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길이가 아니고 깊이예요. 기도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는 그 기도에 빠져들어야 돼요. 그게 5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몰입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셔야 돼요. 그렇게 몰입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영적으로 개운해져요. 굉장히 평안해져요. 아주 침착해집니다. 차분, calm down. 아주 침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 막막했는데 몰입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탁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구나. 하늘 문이 열렸구나.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마음에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기도 안 하면 권능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보호받고 다스리며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세상을 다스리며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영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영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